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실 그리스도인이면 다 거듭난 거죠. 사실 이게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현상적으로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서 이렇게 제목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당연히 거듭난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거듭났습니까? 혹은 거듭났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 좀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새해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복음과 연결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폭을 줄여서 과연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야? 아니면 니고데모 말처럼 그럼 뭐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야? 세상 친구들한테 가장 설명하기 좋은 거는요. 윤종신 씨의 환생이라는 노래를 들려주면 됩니다. 환생이라는 노래가 이제 연애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걸 종교로 바꾸면 대략 느낌이 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게 그냥 어떤 대중가요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메시지에도 분명히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 궁금한 분들은 오늘 우리 모임 끝나고 한번 가사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읽어보시고 한번 그 노래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중가요 듣다가도 은혜가 될 겁니다. 참 그러한 대중가요 곡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듭남다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뭘로 보이시나요? 어떤 분에게는 석양의 두 말과 또 새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성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리학 수업 시간에도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흔한 그림들입니다. 자, 오리와 토끼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자, 토끼 손 들어보세요. 그럼 오리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고개를 왼쪽으로 한 15도만 살짝 비틀어서 보세요. 그럼 더 토끼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딱 그냥 보면 오리인데 약간 비틀어서 보면 토끼가 약간 뒤로 누워있는 모습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상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슨 설명을 듣느냐, 혹은 우리의 위치와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생기고 다양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동물이죠? 좀 가까이 집중하면 쥐가 보이고 조금 멀리 보려고 노력을 하면 검은 고양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그림 보여줄 때 꼭 헤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한 가지 그림만 보여가지고 왜 난 다른 게 안 보이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두 개가 다 보이니까 난 정상인가 보다. 하나만 보여도 문제없고 두 개 다 보여도 괜찮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이 눈에 찍힌 사진을 보고 저희 사촌 형님들이
이게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서 그건 이제 다른 그림이니까 차치하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너무 많이 보면 집중이 안 되니까. 자, 요것도 많이 본 그림이죠. 두 가지 직선 중에 어느 것이 더 길까?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조차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땐 아래에 있는 그림이 훨씬 이 그림이 더 길어 보이죠. 이 착시 현상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실제 답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길이를 재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위의 그림을 볼 때는 우리가 다름을 느끼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야기의 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디다 숨겨두시고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다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나에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born again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 나온 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느냐, 어떤 지식이 있느냐, 어느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다르게 막 유별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생활을 하지만 그 삶을 바라다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그렸는데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루벤스 그림에 보면은 이 윗부분에 해당되겠죠?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이제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모두가 봤을까요? 우리는 루벤스의 그림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보지만 저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스데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같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펴보시면요. 1장부터 약 50절 정도에 걸쳐서 유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역사 모를까요? 우리가 마치 한국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더 철저히 역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7장 시작부터 어떤 신학생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스데반이 왜 순교당했냐? 설교가 너무 길어서 돌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만큼 양이 길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듣고 있는 주변인들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유대인의 역사를 놓고 스데반이 왜 이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느냐?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랑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똑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분노하게 되었던 거죠. 똑같은 역사를 놓고도 이렇게 관점이 달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읽어드리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거듭났던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서 유대 땅에서 살 수 있었고 돌에 맞아 죽는 안타까운 현장에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의 용어로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로 나누지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마치 관점이 그냥 다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관점으로 살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 믿게 됐으니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서로 무관심한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 사람은 없죠, 사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기회가 될 때에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럼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근데 어떠한 청년들은 그것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신입생 환영회,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선배들과 함께 모이는데 향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어떤 뭐 저 같으면 이제 신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진학했으니까 그 향후회라고 해서 고등학교 연합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신촌의 한 식당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미 짐작하듯이 술잔을 돌립니다. 쫙 돌리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뭐 술을 먹냐 안 먹느냐 문제를 떠나서 참 재밌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혈기왕성할 때니까 여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뭐 여학생들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하나하나 오는데 이제 제 안에서 고민이 되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뻗대야 되나? 아니면 안 그런 척하고 슬쩍 묻어가야 되나? 우리 이제 고3 학생들도 또 진학을 한 학생들은 이제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제 순서가 채 오기도 전에 한 선배가 약간 취해서 일어나서 그러더라고. 저를 딱 가리키면서 쟤는 술 먹이지 마. 그러니까 다른 선배들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목사 아들이야. 그래서 뭐 술잔이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취한 선배도 목사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는 내가 예수님께 출석합니다. 그런 걸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이 다음 말씀에서 무엇이 바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갑자기 말씀 보여드리다가 도너츠를 보여드리는데 강경민 집사님은 전도사님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자, 다른 분들 이 도너츠가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딸 봐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도너츠가 먹고 싶은데 한국 도너츠가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의 사명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하여튼 딸의 입맛에 맞을 도너츠를 찾아내는 게 사명이죠. 근데 찾다 보니까 이 도너츠가 뭐 일반 그 프랜차이즈 도너츠 같지 않아서 이거 괜찮겠다. 우리 딸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딱 찾았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 파나 딱 봤는데 요 카페에서 팝니다. 지금 화면에서 가본 분들과 안 가본 분들이 딱 둘로 나눠져요. 가본 사람은 거기구나. 안 가본 사람은 어디지?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는 가본 듯한 데는 남 따라가서 얻어먹으면 주로 기억을 못하죠. 자기가 사면 기억하고. 하여튼 이 카페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카페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포장을 하러. 근데 아주 예쁜 카페입니다. 이름이 도넛 드로잉이라는 카페예요. 그래서 외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밤에는 또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예쁜 정원 같은 곳도 있어요. 안 가본 분들에게 가본 분들이야 이미 답을 알고 있겠지만 안 가본 분들 이게 대충 어디쯤에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느낌이 뭐냐면요. 우리 옆에 용인시에도 수지나 이쪽 말고 저 기흥 쪽으로 가면 조금 근교로 나간 느낌이 있고 예쁜 카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카페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죠? 미금역이 여기에요. 미금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이 서울로 연결되는 이 도로 매일 다녀도 그런 게 있나? 눈에 전혀 안 들어올 거예요. 옆으로 다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글 맵을 찾아보면 구글 맵이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없어요. 가운데가 비어 있죠. 이 자리에 그 카페가 있어요. 이 옆에는 여러분이 아실까요? 숙위홈이라는 카페, 가구 매장이 있어요.
그 미금역에서 이제 인터체인지 나가면 흔히 차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보일 리가 없지요. 그러나 제게 딸이 원하는 목적이 생겼고 그걸 돕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 카페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게 되면 그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주일 기도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지만 저도 가기 전까지는 그런 카페는 저기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카페를 방문해 보면 바로 옆이 큰 도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게 디자인을 해놔서 가시는 분들마다 참 의외다, 놀랍다. 강정민 전도사님도 같이 제가 모시고 갔지만 또 공동체 전도사님은요 제가 모시고 갔더니 또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사모님 모시고 또 갔대요. 그래서 입소문을 타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를 방문하는데 자 알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보이면 가게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지나다녀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삶을 사는 듯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공동체 쪽에서도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년들,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나마 저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금 줌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온라인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죠. 그렇죠? 식당에도 5인 이상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저런 것도 하면 안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강 전도사님도 그렇고 공동체에 있는 전도사님도 같이 일하는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 근데 그게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해봤던 일들을 하자 그러면 능숙하니까 노하우를 살려서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하자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안 해봤고 심지어 말하는 저도 안 해본 일들을 하자 그래요. 그럼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듭난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지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대면으로 모여서 드리는 날까지는 신앙을 유보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편하고 낯선 상황 가운데서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기독교는 거의 낯선 종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과 같은 큰 인물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이 드러나는 장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합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지금이 찬스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답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전의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예전의 형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왜요? 환경 조건이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청년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서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거듭나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느냐고. 그게 바로 거듭난 자들의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전의 삶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도모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거듭난 자의 삶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된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크리스찬 청년들이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할 텐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조금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